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한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귀한 이름은 누구라도 짓더라도 이름은 좋게 짓습니다. 자기 아들 짓든 딸을 짓든 이름을 좋게 짓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먼저 한번 살펴보면 마헬이라고 하는 서두르다, 민첩하다, 서두르다, 민첩하다. 살랄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다, 빼앗기다. 하스바스, 물건.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 노량물, 이 하루속히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빼앗기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름을 아버지가 짓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잘 짓지 않습니다. 뭐 형통, 평강, 뭐 앞으로 잘 되어가는 그런 번영의 이름을 짓지만은 이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당신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노량물이 되어져서 하루속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말해서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서판, 우리로 말하면 뭐 종이가 아니고 이 나무 판자 이런데 글을 써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증인이 되어졌느냐 하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를 불러서 이게 내가 주어진 증언자로 삼아라. 혼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법적으로도 보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느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와 선지자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그 이름을 그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 이름이 지어주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성장할 거 아닙니까?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4절에 보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뭐 몇 살쯤 되겠어요? 1살도 안 되겠죠. 뭐 보통 보면 이렇게 뭐 걷고 이 정도가 아니고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기 전에, 엄마나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그랬어요.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빼앗긴다. 나라가 통째로 빼앗겨서 어디로 가느냐? 아수르 왕으로 왕 있는 곳으로 빼앗기겠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들으면 가슴이 섬찟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도 선지자를 시켜서 너의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었더니 너 엄마 아빠 말하기도 전에도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겠다. 와, 이건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정책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진짜 뛰어난 것이 저출산이 아닙니까?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20대까지 되려면 최소한 그냥 계산적으로만 한 거예요. 1억 2천이 든다. 그러면 1억 2천은 정부에서 대라. 정부에서 대라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는요, 옛날에는 그 인구가 40만 명이었어요. 아이들 한번 자라 있어. 똑같은 또래가 태어나는 게 40만에 지금은 1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중국도 제가 97년도에 갔을 때 그때도 막 인구가 너무 많아. 중국도 너무 많으니까 이 산하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네 가족이 몇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는요 우리 가족이 7명 8명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집에 3명도 안 해요. 이 산하 제한을 막 해서 지금도 중국이 옛날만큼 복잡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지만 이 세계적인 추산에 보면 경제적인 부흥이 오고 여유가 생기고 삶에 대한 자유를 찾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이 낳아서 기르는 이것보다는 부부가 더 행복을 더 느끼고 좋아하는 이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안 해도 살아. 그러니까 세상은 점차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최소한 본전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전치기도 안 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그러니까 요사이 출산율이 0.86인가 많아봐야 그 정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추세로 가면 300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 이름도 사라질 때가 온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 낳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산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출산과 그리고 세계적인 출산을 보면 유대인들에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산하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뛰어놀 때 아파트에 소리가 나고 이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난리를 치르게도 아이가 없어서 조용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지만 장래적으로 보면 참 위기 속의 위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내가 빼앗아 가겠다. 언제? 아이가 태어나서, 자, 시기적으로 보세요. 임신을 하면 1년이라고 잡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말하기 전에 한 1년 잡으면 2년 전에, 앞으로 너의 나라가 2년 뒤에는 멸망하겠다. 야,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이 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라는 게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코로나가 있어서 다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무언가 지혜를 짜내고 있는 나라 백성들은 잘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하냐? 이들에게는 레위기 성경책을 늘 그들의 가슴에 품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오든 무슨 일이 있으면 손과 발을 먼저 밖에서 외출하고는 반드시 씻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이런 청결의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의 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나 농림부 장관이 되면 막 뒤로 팔찜 떡 끼고 있지만은요, 이스라엘의 농림부 장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조그마한 나라에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마토 이런 것을 재배해서 그 사막에서
토마토가 재배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팔려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하느냐?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해요. 하나님이 선교 지역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지하 자원은 없는 동안에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재를 주셔서 머리를 뛰어나게 만들고 머리를 명석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게 바로 뭐냐? 너희들은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라.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것은 인구의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뭐 정치는 어떻든 간에 그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잘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될 건 첫째, 빼앗기지 말아라. 뭘 빼앗기지 말아야 되느냐?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를 불러서 증언을 삼았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너도 증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빼앗기지 말아라. 이거 빼앗기는 순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인구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몽땅 없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한국 대한민국이 불려지지 못할 그런 일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위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 우리 자녀들에게 번성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에게도 번성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있어야 여러분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이것 빼앗기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빼앗긴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마다 참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요 출석률이 참 좋은 거예요. 도시에는 70%가 겨우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이 교회는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개념이 없어.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 안 오셨어요. 장로님 오늘 주일인데 장로님 기도인데 왜 안 오셨어요? 아 주일이요. 빠뜨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지만은 이게 앞으로는요 훨씬 더 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체제 속에서 살다가 보면 야 뭐 교회는 안 가도 되겠네. 그냥 11조만 붙이고 그렇게 살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주셨을 때 많이 낳고 많이 기르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천천히 흐르는 물인데 천천히 흐르는 물이 실로아 물이라 그래요. 실로아는 기혼샘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수르 이 왕 때 이때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멀리 있는 물 저수지에 있는 물을 땅 속으로 끓여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뭐냐니까 실로아 물이에요. 실로아 물이 빨리 흐르는 물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물인데 이 물의 힘이 우리 성경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이 동할 때 씻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씻었더니 나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의 질병이 오래되었구나.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깨끗하게 나아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갖고 있는 질병도 오래된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해보니까 떡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38년 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진보딸이 다 들고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너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왔느냐? 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와서 나라고 했다. 짐을 가지고 가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막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목가의 이 물이 하나님이 주셨던 물인데 이 물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다가 보니까 이 물에는 무슨 뭐라 그럴까 힘이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르신과 르말리아,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아들을 불에 태워서 산 제사로 드리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앞으로 아이가 말하기 전에 이 나라가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가 하셨느니라.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나라는, 유다에는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겠다. 여러분, 결론,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지역에, 온 지면에,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주사랑 교회 위에, 여러분 개개인의 가족들 위에,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말세처럼 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이 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모이고 모이니 큰 골짜기에 차고, 그리고 이 물이 언덕을 넘치고 그리고 흘러 우리의 목까지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와 같이 몇 년 뒤에 멸망의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 일터, 생업이가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시고 농토도 가축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차고 넘쳐 온 들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충만한 것처럼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몸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김을 버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다시 되찾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질병이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